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기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독신을 청산하고 부부로서 함께 사는 새 삶을 시작하는 결혼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며, 반면에 이혼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퇴직 후의 여생을 인생 2막이라고 부르면서 청장년 시절과는 아주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70세는 새 인생을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서 품위 있게 죽을 준비를 한다는 소위 well dying 문화운동이라는 것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새 인생이란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경우는 역시 불치병이나 사고 등으로 큰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에 시작되는 새 삶일 것입니다. 그런 새 인생은 정말이지 과거 인생과 결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생받은 기독신자야말로 가장 극적인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써 원래 지옥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이제는 부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경우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실로 엄청난 일생일대 대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그런 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찾아내려고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면 1절과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고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하신 순간까지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만한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 승천 이후의 사건, 즉 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던 사람을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시점에 이미 기독신자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신 사도라는 특별한 단어로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란 문자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파송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새 출발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지시해 주셨는데 바로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서 중생하게 된 기독신자는 과연 어떤 새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생신자는 교회를 통해 성령 충만한 신앙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 받으신 후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들 도망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실망하고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우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만 그 겁많고 의심 많던 제자들이 담대하고 확신에 찬 사도로 바뀔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부활 사건을 확신하게 하신 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 살도록 교육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또한 사도와 함께 모이시는 시간을 자주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분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도라 해도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우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셔야만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사역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란 장소에 있어야만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성천 이후에 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 각자가 예루살렘 곳곳에 흩어져서 성령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더라도 성령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혼자 있어도 아무 문제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와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성령을 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 중에 성령 충만이란 것을 무슨 신비한 개인적 체험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무언가 아득한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식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장 크게 일어나고 가장 강력하게 체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혼자 골방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듯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모여 함께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받은 기독신자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행실 속에서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받은 신자의 변화된 인생은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 중심의 생활에 최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찾아와야 10분이라도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 모이기를 자주 해야 한 절이라도 더 많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생활 공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전화기와 컴퓨터만 가지고 일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학교에 갔다가 귀가하거나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등 일정한 공간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거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신자가 영적으로 꼭 붙어 살아야 할 곳은 오직 교회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각자의 인생에서 똑같이 기초를 쌓고 공통적으로 출발해야 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 중생받은 신자답게 남은 평생을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더 큰 성령 충만을 입고 매사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중생신자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남은 인생을 채워가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도와 그 외에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함께 모였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야말로 우리가 로마 군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회복할 때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은 모든 유대인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기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던 수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겠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여 있겠다. 분위기도 무르익겠다. 그 질문한 사람에게는 모든 조건이 지금 당장 혁명을 일으키기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단호히 일축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문제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이 유대인의 생각에는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일이 쫓아다니며 즉시 기분을 맞춰주는 심부름꾼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렇게 되어야 마땅할 텐데 라고 여겨지는 일이 있어도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사건을 오직 당신이 정하신 때와 시기에 따라서 섭리해 나가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만 그 모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유대인으로서 지금 남은 속국이 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마음을 쏟고 생명을 바친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고 먼 날에 이르기까지 선교하는 이 복음 전파 사명이야말로 적어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된 사도와 제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급하고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애독심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배 더 뜨거워야 하고 애국심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증인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1000배 더 강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의 유언을 지극히 존중합니다. 평소에는 불순종하고 불효하다가도 그 부모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 남기면 그래도 그것만큼은 순종하려 하는 것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자식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아니 자기 부모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사형수의 경우조차 마지막으로 누구를 한번 보고 싶다든지 무엇을 먹고 싶다든지 하면 가능한 대로 그 소원을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유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분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곧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세상의 부모나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까지도 그렇게 존중하고 들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면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단 하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신자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만사가 모두 다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살 동안 해야 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그 답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해방이나 물질적 구제나 도덕적 윤리적인 선행보다도 온 세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써 구원해내는 이것이야말로 각 기독 신자가 전 인생을 다 헌신하여 충성해야 할 제1의 급선무요 최대의 사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신자된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최고의 힘과 정성을 쏟아야만 할 일은 오직 전도와 선교뿐인 줄을 명심하면서 남은 인생을 오직 이 사명을 수행하는 보람과 열매로 가득 채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중생신자는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 천국에서 영생할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9절 이하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즉 세계 선교 명령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즉 그 몸이 하늘로 둥실 떠올라 가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멋있게 표현하셨듯이 문자 그대로 신공위성이 되신 것입니다. 구름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구름 틈새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볼 수 있을까 기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과 이별하게 되는 것을 지극히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을 길게 쭉 뽑은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고 완전히 승천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은 아무리 목을 뽑고 눈을 가늘게 뜨고 보려 해도 아무 쓸데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지금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예언해 주었습니다. 즉 같은 장면을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것이니까 조금 더 아쉬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승천하실 때 육신, 즉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역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만나 뵐 기회가 없었다고 불만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 멋진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 또한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신자 모두는 단 한 명 예외도 없이 그 장면을 직접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있었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말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으니,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은 반드시 그 재림 장면의 배경에 포함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 광경이 사실 그 정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그저 구름 몇 조각만 떠 있었고 천사도 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동원하고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하시는 지상 최대의 광경, 아니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사상 최고 최대의 장엄하고도 화려하고도 멋진 대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려고 목을 길게 뽑았지만, 오늘 우리 기독신자는 그처럼 크고 화려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신자의 인생은 진정한, 그리고 정말 멋있는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까닭에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들리어 공중에서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셋다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만족스럽고 멋있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작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이 소망을 끝까지 간직한 채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를 마감하는 신자는 그 생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나라 영생으로 직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완벽한 인생의 종점이 아니겠습니까? 매사가 그렇듯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시종일관 다 좋은 것이 가장 좋지만, 시작은 시원치 않고 중간 과정 역시 좀 어설프다 해도 끝만 좋으면 그래도 용리삼의 인생보다는 100번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얼마나 형통하든지 아니면 고생하고 살든지, 얼마나 오래 살든지 아니면 어떻게 일찍 죽든지 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중생받은 신자에게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인생은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나가는 날이지만, 주님 다시 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라는 소망을 늘 간직하면서, 언제 날 부르시더라도 항상 기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완벽하게 마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짧은 인생을 가볍게 보람있게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일까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조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친히 화육 강사하셔서 육신의 연약과 인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다 겪어보기까지 하셨으니, 이 예수님만큼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고 또 잘 지도해 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최고의 새 인생 좌우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생받은 기독신자의 새 인생은 우선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입어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남은 전 인생은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 사명 수행에 최우선으로 쓰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무 낭비 없이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기독신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천국 소망만큼은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전 인생에 대하여 유종지미를 거두는 완벽한 생의 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세대로 살든지 신세대로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셋집에서 살든지 좀 길게 살든지 좀 짧게 살든지 간에 중생받은 기독신자의 새 인생은 반드시 이 새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오직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알기 쉬운 인생의 바른 길이며 최단의 직선 코스이며 멋있는 종착점이 아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새 인생,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땅끝을 향해 나가며 천국에까지 이르는 이 복스러운 금세와 내세의 생명을 반드시 함께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